이 저녁에도 예레미야 이제 11장 말씀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거의 정점을 때리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여유가 없어요. 여분이 없어요. 그냥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다들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저도 그냥 많이 힘든데, 오늘 대신 짧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재앙의 단초를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이들은 재앙의 단초를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네잖아요. 오늘날도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설마. 끝까지 좋은 생각하려고 그래.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또 고쳐야 될 것을 완전히 고쳐서 새로워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겨대면서 그래도 뭐 한두 번 겪었나, 아직 좀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조금 좀 현상이 좋아지면 그렇다, 맞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런 것보다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리셋하기를 원한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하는데도 인간은 계속 어떤 재앙의 시작들이나 또 약간 좀 머물러 버리면서 좀 괜찮아지면 이제는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선택적 지각을 넘어서 편집증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언약의 축복은 주창하면서 순종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언약 방기가 그릇된 선민의식과 성전신학과 함께 유다의 멸망의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버려. 또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망나니 짓해도 우리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절대 안 건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믿음도 좋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안 버린다는 착각된 편집증. 이게 그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이 됐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에.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오욕이죠, 오욕. 자기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을 나로부터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해결되는 걸 좀 도와주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좀 도와주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니들이 내게 돌아와서 바뀌어라, 새로워져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틀린 말도 되지만 맞는 말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게 행복한 걸 원하시니까. 근데 내가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그 내용의 안에 담겨져 있는 좋다고 하는 거,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그 육신적인 그 생각 속에서 온 거예요? 내 육신적에서 오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내 모든 것이 진짜 행복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내 속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확신들,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자를 거 잘라야 되고, 죽일 거 죽여야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버려요. 순종 안 해요. 그의 유다가 멸망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들 내가 이놈하고 너희들 징계를 내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전신학, 잘못된 성전신학, 또 잘못된 선민의식, 이게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은근히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고 선민의식이 우리를 구원한 거고 그 언약 자체가 자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지들이 변색시켜서 지들 원하는 언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 자체가 불공평한 언약으로 백성들이 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그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뭐 절대로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착각에 빠져가지고 법궤만 붙잡아 놓고는 온갖 죄를 다 짓고는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발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셨어요. 니들 정신 좀 차려라. 법궤를 가지고 니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을 니들 고쳐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가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도구망, 교리죠, 교리.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신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말이지 우리가 할 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아가도록 주님한테 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갖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완전 그냥 죄는 제대로 막 그냥 엄청 지면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지옥 안 보낸대. 누가 안 보낸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도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만 저 성경 보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모태속에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름발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전도인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밀양에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근데 아이 하나 데리고 이사 와가지고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학원 원장이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전도인이 너무나 못 살 것처럼 힘들고 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어려운 것들 이겨내면서 하나님 하다가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자기가 죽겠대요. 학원 원장은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가서 그 원장 용서해 줘야겠다.
내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가서 용서해야겠다. 가고 그 원장한테 가서 딱 갔더니 그 원장이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래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 이제 오셨군요. 그러더래요. 예?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당신 우리 아들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원장이 하는 소리가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아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연이가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용서를 받아? 확 돌아버렸어요. 요게 가짜 신앙이에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예정된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데 뭐 온갖 죄를 지어서 그 양심에 완전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함께 아울러진 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아픔과 자기의 그 찾아온 사람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나 용서받았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어도 저는 쌉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아마 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냥 선민의식. 성전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온갖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다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 헛된 분양.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 형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착각. 그것이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죄악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거요.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말라기서 보면은 성전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내가 받지도 않는다. 헛된 재물을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도 그들은 고통스러운 그 유배가 언약의 유폐한 그 결과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 되니까 저주가 되기 전에 다가오는 재난은 언약 파기의 결과로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재난은 언약 파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마저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그 인간들이 빚어진 비극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지만 알았다면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알고도 짓는 죄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내용을 알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시는 점 하나 차이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주가 되기 전에 저들에게 이 내용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했고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였습니다. 불순종의 완악함이 있어서 현 세대는 선조보다 더했어요. 불순종의 완악함이 있어서 지금 세대들은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반지를 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주군으로 받아들였어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하늘 여신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뭐야 이거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수자가 칼을 차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서슴지 하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소 목사님이 그 전한 사람들 중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듯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멸망한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 때문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종자씨가 되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맞는 말 하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속상한 내용이 그걸 왜 우리한테 전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전하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그 아픈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픈 마음이 되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구원받는 자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냉대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다 그 심판의 내용대로, 그들은 다 심판의 내용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를 막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전해주는 이 예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 듣고 가슴 아프면서 이거 어찌하고 이 어떻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향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달려 들어와서 귀를 열어서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늙어서 없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없어서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 어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좋게 지냈던 이 세대는 전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찾을 수 없을 비참한 현실이 대한민국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한번 6.25 전쟁보다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6.25 때 일어났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어서 살아날 구멍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나 재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편이었고요. 인간이 뿌려놓은 죄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저기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에는요, 지금 저기 산불이 났는데 국토의 전체 엄청난 국토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 집에서 다 나가야 돼요, 전부 다. 텔레비전 나오는데, 야, 이거 이거는 전쟁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 나왔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물로 다 죽고, 한쪽에서는 불로 죽고, 어느 날은 땅으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처의 재난이 시작되고, 이럴 때, 너희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구원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는 날, 나 정말 육체적으로 살았을 때 주님 만나 영생 얻어서 내가 주님 계신 이곳에 영생 공락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겁날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가 너무나 이 마지막 때 이 형벌받는 이 지구의 재난, 말세의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더 부러운지 알아요? 이런 재난을 보지 않고 먼저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편안히 주님 안에서 살다가,
예? 이 재난의 현장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이미 다 예견되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요.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두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주가 되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찾지 않을 것이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당신이 찾았을 때 외면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그날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때 방주 문 닫히고 난 뒤에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그때 문 열면 다 방주의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문 닫히기 전에.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은혜의 날이에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육신이 살았을 때나 주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지금도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아유 또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천국 얘기나 이 진짜 백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 아, 현실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나 죽은 것은 나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 어떻게 되나. 성경대로 될 거예요. 성경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가 막히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기 전에. 기도가 될 때 그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완전히 인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믿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끝나는 그 마지막 즈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마지막 순간에 이전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도 안 받아지는 그 시기는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져 가서 심판이 가까울 때 되면은 은혜를 받으려고도 은혜가 안 되고 성령이 임하려고도 성령이 임할 시대. 왜냐하면 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 닫았다 하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요. 막 빠질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 어려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는 너희들 모든 거 다 하나 되는 게 없을 거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기 전에 이 얘기예요. 재앙을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들도 그날엔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우상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바지 돼봐라. 그 우상이들이 너희들에게 뭘 해주나 봐라. 그러니 나중에 울고 통곡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그 통곡할 일에 대해서 그만둬라. 나중에 통곡할 그 일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그만둬라. 우상 섬기는 일을 빨리 그만둬라. 내가 움켜쥔 것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더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거 어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더 애착 부리고 있던 그것이 심판날에 땔감이 돼서 나를 더 태운다니까.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향락과 탐심 이런 것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이 돈이야, 세상 것이 재물이야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게 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가려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불탈 때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들이 특히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돈이 더 좋지 뭐. 돈이 더 좋지 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는 뭐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알그지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알그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나 모든 것을 대책이 없어. 내일 당장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나는 할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그 성령이 하실 역사예요. 진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연연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죽음 앞에서라도 나는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할 때 그 다 내려놓고 순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뒷걱정은 뭐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내가 죽는다 믿더라도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답을 난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주여 저는 못하오늘 제 생명 주님이 걷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새 생명 주셨으니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알그지가 내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부르면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는 하면 돼요. 그건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못해. 또 못해. 그럼 또 문제야.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장 살면은 이 세상에서 재물로 오는 세상 것으로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 때문에 부르르 떨고 머리가 돈에 대한 것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래서 모든 응답을 돈과 관련해서 응답을 받고는 결정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싹 걷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갖고 응답받는 게 정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안 속아요. 진짜 그래, 진짜. 저도 그래, 저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기 전에. 기도가 막혔어.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님.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 이 세상에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은 그때 오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날로 유혹을 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다가 없고도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시대 속에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남은 자나 오늘 이 땅에 이런 현실 속에서 동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는 어떤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외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도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서민의식이요. 그게 잘못된 성전신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주신 언약이 관계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주신 그 신학적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 기도까지 소용없다고 하시니 더는 소통도 소망도 없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위기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나 그거 알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실패한 역사는 있어도 실패할 역사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역사는 있어도 실패할 역사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삶입니다. 많이 배우고 알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려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이 실상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서 저주가 되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기도가 막히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이라기보다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언약으로 사는 백성으로 바뀌어져서 실패한 역사는 있어도 실패할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돈, 내 삶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어떤 권위, 권세, 세상 권세, 권력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 사실들을 권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동광이 쳐서 지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일에 돈이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여서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살아남았던 그 작은 무리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 속해서 살아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천국 가서 정말 없어서 어디 갔지? 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은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헛된 내 믿음, 내 장담하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삶이 이 땅에 험난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